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붙들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같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을 더 기쁨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라 없더니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함을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 주님 사랑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뜸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셨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권능을 품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을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내 마음에 계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별개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그 함께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의 보호 아래에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서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지난 시간 동안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눠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광고는 노은역 주변 전도 나갑니다. 우리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함께 전도를 나가는데, 전도 나갈 때 정말 이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길,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다음 대표기도 순서입니다. 대표기도 순서를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대표기도를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생각하며 말씀에 집중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기도를 의무로 여기고 있는가? 관계로 여기고 있는가? 두 번째, 이번 한 주 언제 주님과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가질 것인가?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도 말씀 듣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거쳐서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기도가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라고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기도.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할 때의 기도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가 즐거우셨나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되게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오래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1분도 5분도 기도하기가 너무 어렵다. 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처럼 은혜롭게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다.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점점 의무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의무는 부담이 되고 부담은 결국 포기로 이어집니다. 새벽 기도가 그렇게 작심삼일되고 큐티는 하다가 일주일 만에 중단하게 되고 개인 기도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신학생 시절에 이제 동아리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특별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하루 이렇게 밤을 새서 밤부터 기도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딱히 뭐 주제도 없는 것 같고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의 부담으로만 다가오는 기도를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기도했을 때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정말 기도의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렇게 고민하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더러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 더 오래 기도해라. 더 좋은 표현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안에 거하라. 기도의 본질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머물러 있는가. 그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특별한 말을 해서 내가 엄청난 그런 좋은 어휘들을 구사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시기 전에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하라. 이 헬라어로 보면은 메노라고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머물다, 체류하다, 계속 있다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며 머무는 것. 그걸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친한 친구와는 어떻게 지냅니까? 긴 대화를 하지 않아도 그 친구랑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편하지 않습니까? 말 없이 함께 있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굳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자연스럽게 함께 있게 되고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고 그게 친한 친구 사이 아니겠어요? 그만큼 관계가 깊기 때문에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 그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다면 아마 어떤 기술, 기도의 방법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깊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기도할 때 할 말이 없다? 그게 정말 표현력의 문제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친밀함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해.
좋은 표현을 써야 해.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진짜 기도지. 은혜롭게 기도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양이나 기술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 할레스비는 이 노르웨이의 신학자인데 그가 기도라는 책을 저술했어요. 20세기 기도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할레스비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주시기 원하십니다. 기도는 단순히 예수님을 우리의 필요와 공경 속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머니에게 와서 안기듯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보고서를 제출하듯 하루의 일과를 나열하고 부탁할 것을 요청하고 마무리 인사를 하고 끝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관계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일방적인 의무의 표현이 아니라 서로 친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관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이 바란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주님 집에 사는 것. 방문이 아니라 거주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보길 원했습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길 원했어요. 보고도 아니고 묵상도 아니고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 갈망을 가지고 주님 집에 거하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진정으로 즐기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고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가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지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가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해 보면 열매 맺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가지의 본질적인 일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무에 있는 생명이 가지로 가고 가지는 그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한테 잘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더 착해져야지, 더 인내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더 믿음 좋아져야지, 이렇게 많이들 말하고 생각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지치고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인 나에게 잘 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위치와 흐르는 생명입니다. 올바른 위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흐르는 생명은 나무로부터 오는 수액입니다. 가지가 할 일은 단 하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우리가 착해져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인내해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해야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능력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과의 연결이 그만큼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노력하는 것, 네가 열심히 하는 것 다 의미가 없다. 그 진정한 의미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옵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 동안 5만 번 이상의 응답받는 기도를 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필요를 광고하거나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필요가 있을 때는 오직 기도로만 모든 필요를 채워 나갔습니다. 그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편지를 읽는 것도 사역을 계획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조지 뮬러의 놀라운 사역은 뛰어난 행정력이나 조직력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주님 안에 거하며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그 시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그는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렀고 그 연결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최신 기종이어도,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충전되어 있지 않고 꺼져버리면 작동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기능이 있어도, 아무리 최신 핸드폰이어도 결국은 충전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오래된 기종이에요. 근데 충전만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핸드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될 때 힘을 얻습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생명이 흐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도,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래 다녔다고 주님께 안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전원이 꺼져버린, 아무 작동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존 오트버그는 영혼을 세우는 영성 훈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바쁨은 영혼의 적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하려고 하지만 더 적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고 하셨지 나를 위해 바쁘게 뛰어다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많이 공감하게 되는 말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번아웃이 와요. 왜 그럴까요? 바쁘다 보니 어느 순간 영적으로 공급받는, 영적으로 나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고갈된 상태가 되니 일은 바쁘게 하지만, 주님의 사역을 바쁘게 하지만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열매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어주시는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열매들을 맺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마치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원하는 것을 말하면 다 들어주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핵심은 그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두 가지 조건이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첫째,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 뜻보다 주님 뜻을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구해도 된다라는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깊이 거하는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분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이 이렇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리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표현, 좋은 어휘력을 발휘한다고 응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응답받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에 맞춰가는 시간입니다.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삶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기도의 기술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과 친밀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담대함과 능력은 학문에서 온 것이 아니다. 교육에서 온 것이 아니다. 어디서 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서 왔다라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을 보며 사람들이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마더 테레사가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시간이 아무리 긴박해도 이 시간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았다고 해요. 누군가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기도에 쓸 수 있습니까?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이 많으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동정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마더 테레사의 이 놀라운 사랑과 헌신이 그저 나온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쌓여질수록 그녀 안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다녀도 끊이지 않는 죄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와 멀어지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관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람과는 말이 없어도 편한 것처럼 주님과 친밀해지면 기도도 편안해집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흘러갈 수 없듯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분의 생명이 흘러 열매 맺게 됩니다. 착해지려고 사랑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맞춰집니다. 그렇게 드리는 기도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지는 시간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전문가가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밀해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친밀함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히며 우리에게는 진정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래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표현을 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정해서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이 흐르고 열매가 맺히고 기도가 즐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제 곁에 계시지요. 이 한마디로 하루를 시작하고 내일도 모레도 이 고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주님과 그렇게 점점 더 친밀해지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결단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애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잡혀 있는, 주님께 정말로 붙들림 받으여 주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정하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께 붙들림 받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붙잡고 막 쥐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주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기도를 의무처럼 생각하며 잘해야 한다는 부담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는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많은 말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더욱 깊이 붙어 있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흐르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 안에 거하며 참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